가을이 아주 깊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극성으로 가을을 즐기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작으로 올해는 그나마 숨통이 트였지요.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강안리 바닷가를 지나가는 시간이 일출이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거의 다리에 그 일출이 딱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수평선 위로 올라오면서 광안리를 비추는 그 햇살 장관이에요. 참 예쁘고 멋지고 포근합니다. 이 뒷산에 황령산을 올라가 봐도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 있지요. 가을 공기도 사실은 참 상쾌하고요. 저는 이렇게 가을이 절정에 치달을 때쯤이면 가보고 싶은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미국 동부의 뉴햄프셔주에 있는 그 화이트 마운틴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곳은 1년 중에 지금이 가장 아름다워요. 가을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어느 곳, 어느 자리에 가도 이 총천연색의 아름다운 색이 산 전체를 뒤덮고 있어요. 이 보스턴에서 몇 시간 안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제가 공부할 때 한 두어 번 거기 간 적이 있습니다. 산이 엄청나게 넓어요. 정말 넓습니다. 그 중에 가장 단풍이 아름다운 곳이 어딘가 하면 캄카마구스 하이웨이라는 그 도로 주변의 이 단풍이 정말 아름다워요. 도로를 달리면서 단풍을 즐길 수도 있고 차를 세우고 숲속길에 들어가서 단풍도 즐길 수 있고요. 거기는 또 계곡도 있거든요. 계곡 속에서도 단풍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캄카마구스 하이웨이예요. 이 사진은 거의 환상적이죠. 정말 아름다워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도로 자체가 아름다운데 사실 그 산 전체의 단풍이 다 아름답습니다. 처음 그곳에 갈 때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캄카마구스 하이웨이에 내비게이션을 딱 목적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이트 마운틴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 목적지를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진짜 멋져요, 그 단풍이요. 너무 멋지니까. 이게 이제 가고 싶은 데로 가잖아요. 길이 나 있으면 가면 되니까 가는데 그 내비게이션 보통 그 자매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비게이션 자매들 있잖아요. 근데 자꾸 길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유턴하세요, 돌아가세요, 자꾸 그래요. 그래서 그걸 껐습니다. 끄고 이제 어디 가나 단풍이 다 똑같으니까 그냥 그걸 열심히 즐겼어요. 굳이 거기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가을 단풍을 즐기다가 제가 문득 내가 여기 왜 왔지 하는 생각을 하다가 다시 이 캄카마구스 하이웨이 단풍을 보러 갔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정말 아름답거든요. 화이트 마운틴 어느 곳이나 단풍이 아름답지만 넓게 보면 다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조금 달라요. 유사한 아름다움에 취해서 제가 만약에 그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으면 저는 비슷하니까 아마 모든 길이 캄카마구스 하이웨이 단풍인 것처럼 말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또 제 말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알아들어도 제가 본 것은 캄카마구스 하이웨이의 가을 정취가 아니라 유사품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비슷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대단해도 그곳에 가지 않으면 유사품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메섹의 길로 갑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갔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길을 막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가는 길이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나를 박해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았겠어요. 자긴 주님을 위해서 스데반도 죽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250km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다메섹으로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는 이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의 눈을 멀게 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신을 한다고 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울은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탁월하고 멋진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기독교 신학을 이야기할 때요, 예수의 신학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바울 신학이라고 그러죠. 이 기독교의 신학을 집대성하고 논리적으로 만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정립되는지를 분명하게 놓은 사람,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굳이 다메섹에 갈 이유는 없지요. 다른 사람들 보내도 돼요. 핍박의 문은 확실하게 열었잖아요. 최초로 스데반을 죽인 순교자니까, 순교를 시켰으니까, 죽였으니까 이제 그의 이름은 안 가도 돼요.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친히 그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 잡으러 갑니다. 1절, 2절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떠난 겁니다. 사울의 길은 하나님의 권위를 허무는 이단을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느냐 그러면 사도행전 7장 마지막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지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 그랬어요. 그때 그 옷을 받아서 사울이 가졌던 생각이 뭐냐?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거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분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나사렛의 이단 예수를 다 잡아야 되고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용서하면 안 된다. 이 교회 위기가 찾아오죠.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울의 생각에 드디어 기독교를, 이 예수의 종파를 일망타진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이 일망타진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울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대제사장도 공문을 함께 보냈으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여긴 거예요. 유일한 길이라고. 질문입니다. 정말로 성도들이 흩어진 것이 교회가 쇠퇴하고 파멸할 수순이 맞느냐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8장에서 8장 4절 이하에 보면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봅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8장 28절 이하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아프리카로 복음이 확장이 됩니다. 8장 40절에 보면 빌립이 여러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에 예루살렘 성도 3만 명이 흩어져서 3만 명이 모이는 3만 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두 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길이 두 개가 생긴 거예요. 하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소멸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성장과 부흥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두 길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사울을 비롯한 당시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고요. 4절 5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세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사울과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이유요, 목표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스데반을 위해 일어서셨던 것처럼 이들에게 박수와 격려를 보내야 될 텐데 왜 막으실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는 그들의 발걸음으로 내가 박해를 받는다고 하시고 주님이 그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사울은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고 당당했을까요? 정작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고통을 안겨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겼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사울이요, 보고 싶은 것만 봤어요. 제가 앞에서 스데반의 죽음이 두 갈래의 길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멸되는 길이고 하나는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3만 개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뭐냐? 후자입니다.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더 멋지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 사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그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스데반의 죽음이 당연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다 스데반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향한 사람들의 분노도 봤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흐름만 있지 않아요. 분명히 성장과 부흥이라는 다른 흐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었는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다면 볼 수도 있었는데 사울은 그걸 안 봐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아니 사실은 사회생활이든 뭐든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 보고 싶은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그런 게 참 많아요. 보통 여기 독불장군처럼 정말 안하무인으로 그냥 앞으로만 가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여기고 외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주관적으로 보는 것을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 주변 환경이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 본 것은 철저하게 주관적인 거예요. 자기 생각이죠. 그런데요, 주변 환경이 그게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다 동의를 한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과 죽음은 소멸과 부흥 두 갈래의 길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딱 한 길로만 봤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루살렘 교회를 허물 수 있는 기회로만 봤습니다. 다른 시선으로는 보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도 그렇게 봤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봤어요. 우리 말에요, 끼리끼리 모인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끼리끼리 모인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동의했다고요. 끼리끼리 모여 있을 확률이 참 높아요.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면서 사실이라고 믿고 싶었던 사울에게 그게 사실로서 확신을 준 게 뭐냐? 주변의 환경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변에 좋은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정말 귀한 겁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게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하나님의 아픔을 가중시켰는데 그 중심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마음과 그것을 지지해주는 주변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루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의도하신 것은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흩었어요. 그런데 사울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것을 교회 공동체가 문을 닫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고통이고 하나님께 아픔이에요.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 교회가 8,000개에서 10,000개 정도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니죠. 우리 교회도 거기 들어갈 수가 있었잖아요. 우린 절대 아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8,000개에서 10,000개의 교회가 사라지게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가 일어서기를 원해요. 회복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정도 교회가 사라졌으니 앞으로 당연히 교회는 힘들고 어려워질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걸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힘들고요. 나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것은 수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볼까요? 2020년 12월 26일 모 신문에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그 50대 여성의 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이분이 2 자녀를 둔 어머니인데 고단한 인생길에서 준비되지 않는 생명의 출생은 경이로움과 감동보다는 두려움과 공포, 중압감과 무거움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원치 않았던 아이 또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감당할 수 없는 아이는 무거운 짐이고, 그래서 낙태죄라는 것을 폐지해서 그 젊은 부부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인생을 50을 살았는데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글을 올린 거예요. 상당히 여러분 공감할 수 있죠. 저도 그 글을 보면서 공감이 됐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사를 읽는 내내 불편했어요. 그 기사의 2번째 문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50대 2 자녀를 둔 기혼 여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험난한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랬어요. 인생을 살았어요.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이분이 살아오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여기 이곳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소망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희망이에요. 그 주님 믿는 믿음으로 내가 돌아볼 때 하나님도 내 의견에 동의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동의하시겠습니까? 안 해요. 하나님은 동의 안 하세요. 아니 낙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를 용서할 거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주님은 용서해 주실 테고 이해도 해 주실 테예요. 그것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낙태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동의하지 않아요. 생명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고 그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내 고단한 인생, 험난한 인생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낙태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건 주님이 나를 동의했다. 그 얘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이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그분은 그저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믿고 싶은 것을 믿고
하나님도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서 허락하셨다고 믿고 싶은 거지요.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면서도 그거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겼던 사울과 마찬가지죠. 우리 앞에도 이 어머니처럼 또 사울처럼 수많은 일들이 놓여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 어머니와 사울처럼 보고 싶은 것 보고 주변 상황과 여건으로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어요. 그로 인해 마음이 평안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는 받을지 몰라도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면 하나님하고는 절대적으로 멀어집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가요,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봐야 될 걸 보는 거예요. 사울이 봐야 됐던 것은 뭐냐? 그는 예수님을 봐야 됐지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대제사장에게 기댑니다.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봐야 될 걸 봐야 돼요.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들어야 될 걸 들어야 되고요.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말은 참 쉬운데요. 사실 이 생각을 바꾸는 건 혁명에 가까운 일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안 바뀐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 생각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생각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세계관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거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혁명적인 일이에요. 사울도 말입니다. 주님 안 만나고 주님 앞에 꼬꾸라지지 않았으면 안 바뀌었을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이런저런 일들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방법,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건데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사울의 길은 누가 지지하느냐? 대제사장이 지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그랬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을 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았죠. 이 이후에 바울이 된 사울의 삶은 예수님의 지지를 받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모르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멋진 삶 살게 해주셨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뀜을 받고 보니까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세상의 가르침과 자신의 생각을 중시한 이가 사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이가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의 길은 막으셨고 바울의 길은 막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알죠? 둘이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사울은 자기중심적 세계관에 갇혀 있었고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걸어가는 길의 배경이 된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해석, 여러분, 사울은요, 이 스데반의 죽음이 하나님의 교회가 파멸의 길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요,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 바울의 관점에서 다시 스데반의 죽음을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방 땅까지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 속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한 사건이 이렇게 전혀 다르게 다가오느냐 그러면 그건 내가 어떤 시각으로 그걸 바라보느냐 하는 거지요. 그렇게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려고, 나를 이방 땅에 복음 전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 인식으로 바울은
타인의 목숨을 취해서 교회를 말살시키려던 사울과 달리 교회의 성장과 부흥,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자신의 온 생을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도 하나님 믿었고요. 바울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그 중심에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사울과 바울이 가진 지식이 동일하죠. 한 사람이니까요. 사울과 바울이 자란 환경도 동일합니다. 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사울과 바울이 이렇게 다르냐? 자기중심적이냐? 하나님 중심적이냐? 대제사장으로 대변되는 세상에 기대고 사느냐? 예수님으로 대변되는 하나님께 기대고 사느냐? 어디에 기대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정치의 계절이 왔는데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민주당이 보는 시각과 국민의힘이 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요. 사건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다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내 뜻대로 해석을 하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교회와 성도를 죽이는 길에서 교회와 성도를 살리는 길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교회를 죽이면 내가 살아요. 그렇죠? 위대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러나 교회를 살리면 내가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그 자기 부인이 시작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그 길을 걸어갔던 이 다메섹 도상의 길이 그 길의 출발점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 길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 아마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날 다메섹 도상의 일을 기억을 했겠지요. 스데반의 죽음을 기억을 했겠지요. 나는 저 스데반의 죽음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다메섹으로 가서 믿음의 사람들 잡아서 내가 대제사장 그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자리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고단하고 아프고 힘든 생을 살아왔지만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게 선한 싸움이었고 믿음을 지킨 행위였다 하는 겁니다. 사울도 자기가 하나님 위해 사는 줄 알았고요. 바울도 하나님 위해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끝에 가서 보니까 바울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에요. 제가 서두에서 캄카마구스 하이웨이 이야기를 하면서 비슷하다고 모두 캄카마구스 하이웨이의 절경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정확한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으면 아무리 비슷해도 여러분 그건 유사품에 불과한 겁니다. 드라마를 보면요, 어떤 이제 젊은 아내가 정말 가난한 남편을 만나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한 번은 동창들이 만나자고 그랬어. 정말 명품 가방 하나 사달라 그랬는데 마침 그날 저녁에 남편이 명품 가방을 하나 사온 거예요. 뭐 날아가지요. 천국에 간 것처럼 날아가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가방 들고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은 본래 명품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라 그 가방을 보는 순간 야, 네 가방 짝퉁이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차라리 그 가방을 안 들고 다니는 게 훨씬 나을 뻔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짝퉁 소리 들으면 여러분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지 않겠습니까? 믿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정말 당당하게 믿었는데
이렇게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울처럼 당당하고 멋들어지게 하나님을 위한 길을 갔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 너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네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는 고통스러워 죽겠어. 좀 그만할 수 없겠니? 여러분, 만약에 그 말 들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예를 드셨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그랬어요. 뭐 이럴 수 있죠. 목사님, 저는 그럴 줄 알고 열심히 안 합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안 하고 말지.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이 계시록에 있어요.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해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치고 싶다 그랬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우리 앞에도 수많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동원해서 막으시는 그 길, 내가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울은 하나님 믿는 길을 하나님이 목숨 걸고 막았다고요. 혹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요, 이제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령이 한 번 딱 막아요. 그래도 아시아를 가고 싶은데 성령이 한 번 더 막아요. 그때 아마 이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의 길을 생각했던지 몰라요. 그리고요, 자기 생각을 접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렇게 따르고 들어갔던 이 마케도니아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냐? 평생 그와 함께 동역했던 빌립보 교회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시는 길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7장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와 우리 교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사울과 같은 슬픈 주인공 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울처럼 인생길이든 어떤 길이든 길을 가는데 주님이 멈춰 세워서 그 길이 너의 길이 아니라고, 네가 가는 길이 내가 기쁜 길이 아니라고,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크리스찬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일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가 봐야 될 것, 내가 들어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겁니다. 나의 필요와 세상의 관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과 삶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응원하게 됨,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웃음을 바라볼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